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설교했다는 이유로 체포됩니다. 이 일에서부터 교회를 바뀌어야 하는 패턴이 사도행전 전체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의 복된 소식을 저항할 수 없이 전진하는 현실을 입증하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해 하나님이 버림받은 메시아를 신원하실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을 입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는 다른 수단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배타적인 구원은 완전히 포괄적이며 따라서 모든 믿는 자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만가족 여러분. 크리스찬 유튜버 정승일입니다. 한 주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셨는지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 양식,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 말씀, 저와 같이 받으러 가보시죠.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하늘 양식 오늘도 잘 받으셨는지요? 오직 예수밖에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120명이 배운 적도 없는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에 대해 말하게 된 장면을 보았고,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걷게 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초월적인 기적이 발생했을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베드로의 설교로 이어졌고, 걷지 못하던 지체 장애인이 걷게 된 것 역시 베드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행한,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 초월적 기적들, 우리는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쉽지만 기적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표적이자 도구임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은 사건 뒤에 그 사건의 의미를 설교 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기 위해 기적이 일어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초자연적 현상들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따를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에 반복된 선포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바로 회개의 촉구입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단순한 죄에 대한 슬픔이나 고백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의 원인이나 결과일 수는 있으나 회개 자체는 아니며 회개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마음의 결정을 포함합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요구되는 생각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예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처럼 예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무관심했거나 거슬러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도록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 촉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설교에 결코 동의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네,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해서 자신들의 종교 기득권을 지켜내고 싶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증언이 옳다면 자기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 논리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체포해서 신문하는데 그 강압적인 분위기, 위협적인 분위기는 여러분 모두가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결코 메시지를 희석하지 않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어 베드로는 여기서 이 사건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실 예수께서는 지금 다른 종교, 특히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같은 소위 고등 종교와 그리스도교를 비교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역사를 이어오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보내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다고 베드로는 선포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고백은 다른 종교와의 관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배타적인 것 아닌가? 그렇게 배타적인 종교들 때문에 이 땅의 갈등, 심지어 폭력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다종교 사회이고 점점 더 모든 영역에서 다원화되어가는 우리 현실에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배타성입니다. 만약 어떤 진리가 존재한다면 그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것이 배타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아니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며 이 신앙 고백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자가 있다면 분명 그 절대자는 하나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다른 절대자를 인정하는 것은 신앙적 모순일 뿐 아니라 논리적 모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배타적이지 않은 종교는 없습니다. 고등 종교 가운데 어떤 종교가
다른 종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나요? 어느 종교도 다른 종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종교는 배타적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개신교회가 배타적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오늘 베드로의 선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배타적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개신교회가 갖고 있는 진리가 배타적이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타적인 진리를 가지고 다른 종교를 포함한 교회 밖의 세상과 소통하는 태도가 배타적인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배타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배타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미국의 폴러 신학대학원 총장을 지낸 리처드 마우 교수가 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우리말로 무례한 기독교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본래 제목은 Uncommon Decency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교가 특별히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 품위 있게 그 메시지를 세상과 소통하면서 공공선에 기여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양극단이 존재합니다. 무분별한 포용주의와 독선적 배타주의.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배타적이기 쉽고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그리스도 신앙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양극단을 피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신, 오직 예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는 우리가 가진 배타적 진리를 예의 바르게 교회 밖의 세상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배타적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그리고 그 배타적인 진리를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음 가득한 말과 행동에 담아 세상에 설득력 있게, 하지만 예의 바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을 오늘의 만나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